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1년은 코로나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지내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꼭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불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매주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교사들, 그 수고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목사님의 말씀 잘 듣고 친구들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사랑부에서 율동과 만나는 간식과 모든 활동들 예배하는 그 날을 빨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기도손을 모읍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주님의 생명사계로 늘 지켜주세요. 모든 예배 순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12월입니다. 12월 성탄이 있는 12월 첫째 주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늘 강건하기를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은 성탄이 있는 날이에요. 성탄절이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이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넣어두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서 집에서 이렇게 트리를 이렇게 장식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둘째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살 된 큰아이가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고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고 셋째 아이가 막 울먹이면서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는 있다고, 분명히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선물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12월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자고, 그리고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목적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예수님의 생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들이 기뻐하고 기다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러한 성탄절의 모습들을 이렇게 본다면 너무나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까, 너무나 황당해 하시지 않을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난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성탄절은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또 선물 주고 함께 기뻐하는, 정작 성탄의 주인공은 잊어버린 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고 성탄절을 지낸다라는 것이죠. 산타와 루돌프가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성탄절을 장식을 합니다.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성탄절 이브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의 그 생일을, 이 땅에 나심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술과 친구들로 그냥 이렇게 떠들썩하게 보낸다라는 것이죠. 밤거리는 정말 휘황찬란하게 반짝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반짝임 가운데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의 소리만 난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불렀던 천사들의 그러한 노래나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지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황당해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그날 밤은 오늘날 우리가 보내는 그런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성탄절 밤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날은 너무나 조용했고 고요했던, 그래서 고요한 밤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죠. 너무나 캄캄하고 조용했던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2020년도 이 성탄절을 우리가 두고 있는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앞으로 몇 주간 이 성탄절에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오신 날, 이 성탄절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꾸며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구세주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누구가 꾸며낸,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라는 이러한 인물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러한 인물은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그러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정치가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동안은 로마가 다스리는 그러한 지배하는 그러한 모든 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어떤 정말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군사적인 힘으로 누르는 그러한 억압받는 그러한 평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천하의 호적을 다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호적을 하려고 하면 각자 태어난 원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 또한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 그가 생활하고 있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 하면 바로 유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갈 때 요셉도 그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은 혼자 가지 않고 자신이 약혼한 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여자의 육신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미 벌써 길을 떠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에서 이 호적을 하러 떠났을 때에 아마도 이 산딸이 이제 출산하기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베들레헴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호적을 하러 가는 그 길에 이제 예수님을 그곳에서 출산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구약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어 주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은데,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그분이 어디서 오실 거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의 근본은 상고, 그분은 영원에 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세계 강대국들이 있는데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죠. 그런데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강대국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끌어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구약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다시금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어떤 왕이 등장하냐 하면 바벨론 왕, 당시에 너무나 강력했던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주변 나라들을,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25장에 예언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호적을 하러 가는 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가이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왕이 나실 것이다,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로마 황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단군 신화나 그리스 신화처럼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왜 기뻐합니까? 산타가 선물 주는 날이기 때문에. 연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성탄절 하면
누구나 이 선물 받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기뻐하죠.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는데 왜 그날에 선물을 주면서 기뻐할까?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선물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보니까 월마다 이렇게 그 자기 친구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귀한 선물, 그 선물을 보내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친구 생일을 챙기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려본 적이 있나요? 이번 성탄절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생일을 기뻐하며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탄절에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관이 머물 수 있는 여관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눕힐 수 있는 자리도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눕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분은 이 땅에서 누우실 곳이 없었다. 높은 왕궁이나 화려한 궁실에서 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금수저나 은수저로 이렇게 태어나시지를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갈릴리 집 편안한 그곳이 아니라 호적을 하러 떠나는 길에, 여행길에 출산 준비가 전혀 안 된 그러한 낯선 곳에서, 그것도 여관에 자리 둘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먹고 자라는 그러한 곳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동물들이 먹는 그 먹이통 안에서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고 해도 아이가 출산할 때가 되면 출산을 막 준비하기 마련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준비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울 곳도 조차도 없어서 예수님은 구유통에, 짐승들 밥그릇에 이렇게 누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금수저 은수저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왜 이리도 낮고 천한 마구간,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짐승들의 그 밥그릇통 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일까요? 이것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통입니다. 이것은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의 밥통이죠. 여러분, 온갖 짐승들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이 이 먹이통으로 와서 이 먹이를 먹어야 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죄악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그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를 살려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죄인된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늘 가난한 자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으로 찾아가시지 않으셨어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없는 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찾아가 주시고 병든 자들, 그러한 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소외되는 자들을 한번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절이 너무 기다려지시나요?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너무나 귀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구 생일보다도 더 못한 날로 우리는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날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날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탄의 그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성탄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탄절의 의미, 첫 번째는 성탄절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탄절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축제나 기념일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날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올해 성탄절에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 그리고 기다려지는 설레이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입니다. 성탄이 있는 그러한 복된 기쁜 그러한 12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있는 동안 오는 날까지 성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누가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또 계획하셨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선을 행함으로 그 기쁨을 나눔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아버지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그런 의미들을 깨닫고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워지는 날씨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리니 예물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12월 한 달도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